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오늘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질투하면 좋은 뉘앙스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질투하는 것과 시기를 여러분 구별할 줄 아세요? 어떤 것은 질투고 어떤 것은 시기냐? 이게 시기입니까? 질투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질투란 이웃이 지닌 것을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고, 시기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이웃이 가진 것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이다. 질투는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쏘는 것이고, 시기는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쏘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질투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시기는 내가 갖지 못한 것 네가 왜 가졌어 이거야. 그래서 그 가진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서 공격하고 음해하는 거예요. 그게 시기예요. 질투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것을 가질 수 있을까 해서 저 사람이 가진 것을 자기가 얻으려고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그 저기가 가진 것을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투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예요. 선한 방향이 있고 악한 방향이 있어요. 시기는 처음부터 악해요. 시기는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되지만 질투는 열심을 일으키는 열정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얻도록 뼈아프게 노력하는 거예요. 금메달을 따려고 제가 갖고 있는 금메달, 누군가는 1등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금메달 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의 금메달을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뛰어나려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열정을 일으켜내는 게 질투예요. 질투심이 없으면 열심도 열정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 질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성경에는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살인자가 누구죠? 가인이에요. 가인이 왜 살인자가 되었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동생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본체만치한 거야. 그래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어요. 네가 아니었으면, 네가 예배 안 드렸으면 내 예배 받을 건데 너 때문에 내 예배 안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된 이유가
바로 시기였습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 사울 왕은 천천히요, 전쟁에서 돌아온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왕은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히 다 했으면 시기가 안 날 건데, 다윗에게는 만만히 가고 자기에게는 천천히 오는 거야.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사위이면서 자기 나라를 구해낸 사람인데 다윗을 쫓아가면서 죽이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요, 아버지 재산을 제게 주옵소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돈을 망창 다 잃어버렸어요. 다 써버렸어요. 허랑방탕하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탕진해버린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런데 아버지와 살고 있던 큰아들이 그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아버지에게 쫓아갔습니다.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버지를 봉양하고 있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나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는데, 아버지 돈을 다 버려버리고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잔치를 벌입니까? 아버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면서 동생을 위한 잔치를 질투했어요. 시기했다면 가인처럼 자기 동생을 쳐 죽였을 거예요. 하지만 큰 아들은 질투했어요. 나는 왜 나를 위해서는 잔치 안 하고 내 동생을 위해서는 잔치하느냐? 결국 아버지가 큰아들아, 네 동생은 다 잃었다. 네 동생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너는 가진 거 많지 않냐? 송아지가 아니라 송아지 10마리 100마리 너 다 잡을 수 있지 않냐? 근데 네 동생은 잡을 수 있을 게 없어. 아버지가 그래 그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 잡은 게 그렇게 배 아프냐? 여기 있는 거 있으니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성경은 여기서 두 사이를 끝나버렸어요. 이 두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요. 제가 또 토끼와 거북이의 후편을 쓰듯이 이 두 아들의 후편을 쓴다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여서 아버지 알았습니다. 내 동생인데 내 가진 건 많으니까 내가 가진 거 얼마를 띄워주겠습니다 하고 아마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저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요. 시기와 질투는 이렇게 어떤 사람을 살인자로 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을 또 다른 생을 살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기하는 하나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를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질투라고 하는 용어가 엘칸나거든요. 엘칸나.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엘칸나인데 이 칸나라고도 있고 카나라고도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카나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니은자가 앞에도 붙고 뒤로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칸나하든 카나하든 그건 같은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질투로 번역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이 칸나를 열심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느냐?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 시기하지도 않아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교회만 한 번 빠지면 내 몸에 어딘가는 탈이 나요. 그 이유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설정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주일날 뭐 산으로 가든 들로 가든 하나님 아무도 질투 안 해요. 하나님과 나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인데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질투하시는지.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뭐 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왜? 여호와는 뭐예요? 아주 딱 못을 박아요. 여호와는 뭐다? 질투. 여호와는 칸나. 여호와는 카나. 여호와는 카나야, 카나. 그런데 네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진 않아요. 왜? 하나님은 시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시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와 이미 언약을 맺어졌고 너는 나와 이미 관계를 갖고 있는데 네가 다른 사람을 다른 신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너는 왜 찾냐? 왜 찾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제가 오늘 본문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네가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내가 3세대의 저주를 퍼붓겠대. 하나님의 질투는 무서워요. 우상에게 절하다가 하루아침에 25,000명이 죽었어요. 하루 밤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다가 전염병이 돌았어요. 아니 이방 나라들은 그렇게 다른 신을 섬겨도 전염병이 안 돌고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다른 신을 섬기면 질병이 돌고 사자들이 일어나서 치고 적군들이 몰려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걸 용납하지 않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데 오늘날은 뭐 우상 숭배라고 그러면 그런데 성경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다는 거예요. 탐심, 탐하는 마음, 무엇인가 탐하는 마음, 뭔가 욕심을 내는 마음,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보다 하나님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꼭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뭔가를 갖고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너는 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질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나는 예배를 안 드리면 내 몸이 아프고 왜 나는 고통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뭔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무관해요.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뭐만 하면 배탈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날 학교를 못 갈 정도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주일날 빼먹고 친구들하고 놀러 안 갈게요. 다짐한 일이 한 번으로 끝냈을까요? 여러 번 있었어요. 주일날 교회 빠져가지고 매 맞은 일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왜 한 번 맞아도 정신 차리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 번 맞아가지고 나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어기지 않을게요. 나 이제 꼬박꼬박. 그건 참 철든 사람이야. 한 번 맞아, 두 번 맞아, 세 번 맞아, 10번, 100번을 맞아도 못 깨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냐고 하나님에 따지기는 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돼 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신명기 2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종종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좋은 것만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편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사망 눈치만 골짜기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좋은 쪽으로만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지만 오늘 보면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라고요? 질투예요. 우리가 견눈질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 질투도 끝까지 질투하셔요. 요만큼 하면 더 이상 질투 안 할래가 아니에요. 우상은 절대 뭐예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다른 신은 존재해서는 안 돼요.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이나 이름도 부르지 말라요. 여러분 사탄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쓸 용어가 아니에요. 귀신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가 쓸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름 자체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다른 것에 서는 안 돼요. 그래서 너는 내가 그 재물을 먹을까? 내 아들이 그렇게 될까? 내 아들이 음란하게 될까봐.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 내버려 둬라. 너는 관여하지 마라.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이 이 카나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는 반드시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셔요. 그냥 평범할 때 아브라함에게 나는 질투의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은 우상을 안 섬겨요. 섬기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약속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자꾸만 이방신을 따라가요. 내 아들로 음란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팽개치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깔려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줬대요? 자기 아들, 외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개념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네가 다른 데 눈을 흘겨? 다른 데 가서 절을 해? 그건 안 될 일이지.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돌아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자기의 족생자를 보내주셨고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전에 하나님을 모른다 했어요. 하나님 있긴 어딨어. 있으면 세상 이렇게 악하냐? 이렇게 평가했죠.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시작. 하나님이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 정말 질투는 싫고 참 못된 것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인데,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고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되겠죠? 그 사랑을 간직해야 되겠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